가지고 평화의 잔치로 인도함 화목제 의식 같이 고백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첫 번째 내러티브 장면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축하하는 이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축하하는 이는 여호와께 무엇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 사람의 관계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죠? 평화로운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 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는 음식에 사용할 동물을 가져오고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있겠죠? 기름만 발라 만든 과자, 맛있겠죠?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만든 구운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이 행동은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부정함을 상징해요, 여러분. 순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그리고 감사의 제사의 제물에다가 할 때 이 감사. 이브리어 보니까 이 감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마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찬양. 그러니까 누구든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때 기쁘게 감사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13절 말씀도 똑같이 나와요. 감사의 표시로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어떻게? 네. 자, 그래서 가지고 온 그 동물이 불 위에서 익는 동안 예배자는 자신의 감사를 그 앞에서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할렐루야. 자,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양은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변화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공의 모든 광장이나 모든 곳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찬양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 찬양 유행하죠, 여러분. 많이 보았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이 감사 찬양이 넘치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은요, 우리의 고립된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더 끈끈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아멘.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그 자에게 관심을 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자는요, 엄청나게 자발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풍성한 찬양의 감사 연회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오늘 이 예배자와 그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회중들
제사장들이 함께 먹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걸 공동체 식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식사. 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가 마치고 나면 함께 여러분 식사를 하게 되고 공동체 식사를 하죠. 아멘. 성소에서 축하잔치의 의미로 공동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서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공동체로 식사하는 것은 축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 찬양을 받으셨고 그 죄의 고백을 받으셨기 때문에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은 이걸 찬미의 제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찬미의 제사. 예, 시편 50편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 감사에다가 뭘 바꿀 수 있어요? 찬양,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나갑니다. 기억나셔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찬양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예요? 그 입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꼭 닫고 있는 것은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상태예요.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 찬양하는 자는 특징이 뭐예요? 막 넘쳐요, 넘쳐. 풍성함이 넘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넘쳐요, 넘쳐. 백성들은 찬양을 위해 화목제를 가져온 후 그 함께 모여 있는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예배자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약속해요. 하나님, 우리 태은이가 예배 나올 때마다 너무 이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항상 그 체질이 더워서 이렇게 하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 태은이가 저 막 더워지고 막 그냥 상상으로 더워지고 그냥 느낌으로 더워지는 저게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제 소원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싶어요. 아멘. 그게 아멘 해야 돼요. 태은이 아멘. 그렇죠. 그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땀이 나는 것은 당연해. 근데 그게 나의 예배를 방해한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 많은 땀이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이게 이런 일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목도리를 이렇게 메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땀이 흘러서 여기 적셔지도록 목도리를 메고 여름에 목도리를 메고 그리고 머리에서 땀 나니까 잘 흡수되라고 빵모자를 막 써야 되고 막 이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또 오히려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저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이렇게 스스처럼 하면은 또 그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우리 교회에 왔던 우리 누구죠? 클라리넷 장성규 형제가 지금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넘어가 가지고 박희석 선교사님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만져봤더니 많이 잘리고 적게 잘리고 많이 잘리고 적게 날고 이렇게 굉장히 백두산 같이 만들어놨더래요. 그래서 no 이거 no beautiful 그래서 뭐 컷 했더니 나중에 짧아지긴 했는데 똑같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다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사진을 올려놨는데 정심사 그분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래서 앞으로 교회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저런 게 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가. 내 기도해야 돼 또. 막 물을 부어가면서 또 하나님 머리카락이 빨리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더 멋진 목소리로 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찬양하면 저 멀리 몇백 미터까지 그냥 하나님 목소리가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할 때 제발 인상 안 쓰고 막 웃고 설교하는데도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유빈이가 제발 예배 때 진짜 더 그냥 눈이 커지게 해주세요. 네, 커지고 있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피가 흘릴 것 같아요. 너무 찢어지면 안 돼요. 저 뒤에서 아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이를 보는데 막 100만 불짜리 있어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찬양을 드리는 자는요, 그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여러분 막 소원들이 발생해요. 뭐 해드릴, 하나님 뭐 해드릴게요.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계속 따르세요.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뭐 드리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께 막 약속해요. 막 이거 약속. 기쁨이 넘치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응답을 기대하며 찬양을 드릴 것을 예배자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든지 회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지. 만약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기뻐하고 막 기뻐하는 자,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 막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감사의 점을 드리고 왔어요. 아멘. 찬양은 열심히 하고 감사는 많다는데 헌금은 쥐꼬리만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어디서 뭐 나무꽃 도둑질해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은 예배자의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화목제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다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요, 여러분. 이만큼 가져왔는데 나눠 먹을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콩 한 조각 가지고 5이 나눠 먹었더니 또 남았더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콩이 이만한데 5명이 나눠 먹었는데 또 남았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작은 것을 귀하게 서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혼자 먹지 말고 꼬껍쟁이 같이.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축하하는 사람은 공동체 식사 가운데 제물을 먹었다. 자, 오늘 이 화목제는요, 이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과부도 있을 것이고 고아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예배자의 친구들이 그 공동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인색하겠어요? 아니면 넉넉하겠어요? 넉넉하겠죠. 할렐루야. 보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보세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넉넉해요, 넉넉해. 아멘입니까? 그 어떤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풍요로워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먹고 남은 거 뭐 찌끄러기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5절 말씀 보십시다.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고기는 제물은 너무 많아서 3일째가 지나도록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불살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불태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이렇게 남기지 말고 그날 해결하라고 그럴까? 저는 이게 민수기에서 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식사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 10몇 년을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남아도는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딱 필요한 우리 가족에게 딱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거두어야 되고 또 정직하게 그것은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를 찬양이 있어요. 아멘. 오늘 신나는 찬양이 뭐가 있죠? 예? 오늘 집사님이 너무 그냥 멋진 곡들만 가지고 나왔고 부르고 나서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주의 교회 전성과 같 그만 불러. 더 이상 부르지 마. 아꼈다가 내일 불러. 주의 그만 불러. 그만 부르고 아꼈다가 내일 불러. 이게 가능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릴 찬양이 있구나. 아멘.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부를 찬양 오늘 불러야 되고 내일 부를 찬양은 내일 또 있어요. 아멘.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내가 불러야 될 찬양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모두 바쳐 올려드리라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부를 찬양은 오늘이고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아멘. 내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일 1절만 부르고 내일 2절 3절 올려드릴게요. 뭐 특별한 뜻이 아니면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밤새 부르세요. 밤새. 아멘. 전체 밤새 불러요. 밤새. 아멘.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온도 좀 올려주세요. 머리에 온도를 올려주세요. 아멘. 그렇죠. 삼촌이 올리라고 탁탁 때리잖아. 잘했다고 그런 거 박수 치는 거예요. 전체에 박수 한번 쳐줘요. 모든 반죽과 모든 그만 오늘 끝내. 모든 반죽과 과자는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거제라고 돼 있어요. 거제. 높이 올린다는 거예요. 손 높이 올리면 거제. 시작. 여수 아니에요. 거제. 거지라 하지 말고 다 들리고만.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그런 장난하고 있어요. 거제. 따라서 하세요. 요제.
흔드는 것은 요제, 높이 올려드린 것은 자, 요제 거제 합시다. 시작. 요제 거제.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라겠을까요? 아, 나 문선미 집사 같다. 진짜. 순간적으로 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씨, 나 문선미 집사 같은데. 여호와여 받으소서. 여호와여 받으소서.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어요. 어떤 게 더 예뻐요? 어떤 게 더 찬양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스타일로 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아멘. 뭔가 드리는 모습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아멘. 특별하죠. 그래서 높이다, 들어올리다. 또 영적인 의미로는 구별하다, 봉헌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봉헌이라는 것은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 꼭대기에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귀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여러분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즘도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어디 노래방 가고 그러신 분 없겠죠. 노래방 가면은 코로나19 걸립니다. 찬양을 하면은 안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 재물이 실제로 공중에 높이 들려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까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드리는 사람의 그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날 성소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저 성소에서 여러분 요제 거제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 제사장이 인정한 예배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이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받으소서. 이 거룩한 제물을 우리가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먹게 하시니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아마도 넘쳐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배자나 제사장이나 회중의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거룩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때 예배자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소망의 약속을 드립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따라 서원. 소망의 약속.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오늘은 양이지만 다음에 올 때는 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여호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거룩한 그런 소망의 약속을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소원은 찬양의 소원이나 또 다른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소원이 성취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면 가족, 친구 그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축하하기 위해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소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갱그리아에서인가요? 그래서 머리를 싹 깎아버리죠. 소원합니다. 소원. 기쁨의 소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뭔가 하나님 앞에 아마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형태의 이 화목제인 이 감사 찬양제는요, 언제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사, 언제라도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예배자의 그 영혼은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읽어요. 그런 감사제는 감사제는 살아있는 믿음의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예, 빨리 웃어주세요. 씩 웃어주세요. 예.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는 우리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큰 집에 안 살아도 돼요. 크게 뭐 좋은 직장 안 다녀도 돼요. 냉장고 뭐 한 300리터 400리터 없어도 돼요. 세탁기, 예? 드럼 세탁기가 아니고 뭐죠? 통돌이 세탁기여도 괜찮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로또 당첨 안 돼야 돼요. 내 인생의 롯데는 당신입니다. 옆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인생의 롯데는 당신입니다. 로또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또 즐겁네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이 생생하게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오늘 막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공동 식사를 먹을 때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생생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공동체 식사 가운데 재물을 먹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 안에 아주 귀한 영적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의 축하는 가장 커다란 재물인 누굴까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영적 행위가 돼요. 아멘. 성소 안에서 무엇을 먹는다?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누구예요?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피와 찢겨주신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 로마 그 핍박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녁에 매일 밤마다 모여서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십시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밖에 로마 병사가 뒤쫓아왔다가 이렇게 들어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선생의 살과 피를 마셔? 이런 뭐예요? 사람의 고기와 피를 마시면 식인종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런 의미를 모르잖아요. 진짜 살을 뜯어먹고 진짜 피를 마신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가지 못하고 저 멀리 공동묘지, 그 지하 공동묘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였어. 그걸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해요. 카타콤. 예, 아멘. 그 지하 그 묘에 들어가서 막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지키신 살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했다고요. 할렐루야. 영적 성만찬이야. 할렐루야. 먹는 거 이야기하니까 또 애들이 또 민감하게 저렇게 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화목을 축하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속적인 더럽혀짐이 없는 가운데 해야 한다. 아멘. 다 끝났어요. 자리세요. 화목제 가운데 이 정결함과 예배자가 정결해야 되고 가지고 온 재물도 정결해야 돼요. 모두가 정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반드시 정결해야 됩니다. 레위기 7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는 재물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재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 20절. 그렇지만 주에게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아멘. 재물 가져와 가지고 재물 껍질 벗기고 내장 끄집어내고 기름덩어리 뜯어내고 뭐 이렇게 살을 각 있게 자르다가 자칫 잘못해서 똥에 묻었다. 그럼 어때? 내장에서 흘러나오는 똥에 묻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아멘.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서 그걸 먹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깨끗하지 못한 것은 드리지 못하도록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과의 교제를 고백하면서 부정한 상태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부정과 정반대의 것, 곧 모든 것이 하나님과 잘 어울리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는 축복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곳에 죄가 함께 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지막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을 다 떠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아멘. 어떤 종류의 더러움도 크고 작든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화목제를 위한 그 계획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그분과의 화목을 축하하는 예배자 사이에 그 무엇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빨리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두 단계의 재판결이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 이외에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정된 시간 안에 아무 때나 막 퍼먹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성소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더럽혀진 것을 먹거나 더럽혀진 상태에서 무엇을 먹은 사람은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 가운데 끊어집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분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끊쳐진다. 수동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끊어진다는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네 부분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끊쳐진다의 세 가지 해석.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출교당하는 거 뭐예요? 교회에서 나가 그렇게 막 무조건 나가라 하지 말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김 당하는 거예요.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면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줘요. 시작. 아멘.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세 번째 읽어줘요. 시작. 아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시작.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이방 땅으로 쫓김을 받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방 땅으로 쫓김을 만나는 것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어떤 그런 걸 관계로 봤을 때 부정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이런 관계가 일어날까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왜 이 부정한 거 정리하지 못하고 부정한 마음을 부정한 상태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일이 자주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져다준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 엄청난 아름다운 이 시간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 훼손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자들은 죽어요. 구약의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소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여러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축하하는 일, 그 일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했을 때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축하하는 예배자라면 찬양이든 소망의 약속이든 아니면 감사 예배든 더럽히짐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가운데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옴으로써 거룩함을 행해야 한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러티브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와야 돼요. 거룩함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된 상태로 와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가 회개된 상태로 이곳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는 이곳에 와서 회개하지만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는 성도들은 이미 회개된 상태로 이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더럽힐 수 없어요. 거룩한 것을 더럽힐 수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마다 매 예배마다 거룩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우습게 여기고 이웃을 우습게 여기고 가족을 우습게 여기고 가족들을 가볍게 여기면 그거 거룩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배려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행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행동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그 가족은 다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 내가 쫓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추방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태도와 관계로 나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들이 주의 만찬에서 합당하지 않는 상태로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일반적인 축제와 같은 것으로 변질시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고발하고 있어요. 화가 잔뜩이 났어요. 어떤 교회는요, 내가 찾아갈 때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거기 갔을 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그 따위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여러분에게 나는 죽더라도 나는 주님에게 나는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설령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이요. 오늘서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27절. 내 자신을 살펴야 돼. 아멘. 성찬을 식을 할 때 그분 그 주에 역시 그 달에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떨 때 성찬을 계속 미룰 때가 있었어요. 성찬식 하자고 했는데 계속 미뤄야 돼. 왠 줄 아세요? 제가 양심이 찔려서 도저히 그 성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더 연기할게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거룩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시찰에 연합재직회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시찰회에서 목사님 누구 한 서너 분 정도 참 설교가 은혜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언제 기억하셔요? 그때 목사님 그때는 제가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자신도 은혜가 됐을 때였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29절 읽어요. 시작.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돼요. 거룩한 몸이셔요. 할렐루야. 30절 시작. 심판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시작.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내 몸을 내 마음을 살필 때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마다 우리를 살리시기에 이 축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징계 받지 말고 칭찬받고 사랑받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못해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여호와께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